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5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415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죠. 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그저 싸우고 승리하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의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담당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계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전쟁,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승리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궤만 앞서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가 말 그대로 궤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땅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이 아스돗 땅에는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리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농경을 주요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풍요, 풍성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다곤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다곤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모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곤 신상 곁에 바로 하나님의 궤를 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굳이 다곤 신 곁에 두었을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곧 자기가 믿는 신들의 어떤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다곤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서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포로로 붙잡아서 다곤 신을 섬기라고 그 옆에 둔 것이죠. 그리하여 두 신이, 그러니까 다곤 신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협력하여 자기에게 더욱 큰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다곤 신이 꼬꾸라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짓일까요? 밤새 다곤 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경험하게 했지만 이 이방 땅에서 그분의 존엄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천하에 나타내시고 이방 땅 블레셋에게까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 다곤 신이 하나님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마치 다곤 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하였습니다. 우리 3절 끝부분만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쓰러진 다곤 신을 다시 세워서 다시 다곤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엔 아예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2번이나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니까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 아스돗 사람을 치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이 망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다곤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곤 신이 약하니까, 아스돗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 중에서 다음으로 센 신 곁으로 보내면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낸 것이 가드입니다. 가드는 거인 자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드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큰 환란을,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아스돗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했고 가드는 큰 환란까지 더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쯤 되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드 10만으로 부족하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있는 에그론으로 보낸 것입니다. 에그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바알세불이 있었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파리떼의 대왕입니다. 그 파리떼의 대왕을 섬기고 있었죠. 당시 이 우상이 블레셋에서 가장 센 신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알세불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정기로 치심을 당해 서금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결국 블레셋은 포로로 붙들려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굴복당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구원을 부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곧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궤를 세우면 이긴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더 센 신을 불러오면 이길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실생활을 열어보면 자기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고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면에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어두운 그늘에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괴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우상단지로 여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려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죄로 충만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버젓이 하나님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에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자들이 법궤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또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서도 스스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그저 법궤가 없어져 우리가 졌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무슨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마치 전쟁의 부속물로 여기며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이상한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죄악이 그들 가운데 판을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독종과 재앙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돗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전쟁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그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그들이 상대하기 어려워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니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며 회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겸비하지 못하고 그저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며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다른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앙은 재앙대로 받고 힘든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까요? 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바로 그 심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상들로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맨날 헛된 것만 찾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세상 것을 비우고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거듭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말한 것도 아니요, 일치월장하는 삶의 비결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여러분 다 들어 있습니다. 정적인 의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그 은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괴가 괴짝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보단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먼저가 아닌 자신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의 삶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고 또 악령에 시달리고 블레셋이 무서워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떠나지 않고 그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사울왕 때문에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굴에 있어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적진용으로 왔으나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왜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기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 보면 그 후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들의 모습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그들이 설령 처음에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한 재앙이 임하고 그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완악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나를 돕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행동 패턴이 바뀌겠죠. 의심하는 것들이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실이 더욱더 점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남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